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간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찬미로, 기도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뜨겁게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하는 기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어둠으로 7번 들어가 얻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어둠으로 7번 들어가 얻은 소통. 제가 이 설교를 만들 때 정해놓은 목표는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 문둥병자 장군 나아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그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열왕기하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이 어째서 그처럼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들은 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결론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먼저 답을 이야기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인 한 아이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부잣집에 갑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장군이지만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주인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예언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장군이 아람에서부터,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에서부터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많은 금과 은을 예물로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를 갖춰서 오면 올수록 이스라엘 임금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내게 이렇게 오는가. 그래서 그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옷을 찢는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옷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표현하는 의미로 입은 옷이기 때문에 찢으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예언자가 있는 걸 모르느냐고요. 아마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언자라는 말, 이 prophet이라는 말은 나비라는 말이고 뭐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고 하는 공부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번역된 말들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제일 첫 번째로 해석되는 말은 앞을 본다라는 뜻보다는요, 어떤 뜻이 먼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한다. 그 말이 제일 앞서 있는 말입니다. 예언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와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말세를 당하여 여러 가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기본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언에 의지하여 그 길을 보는데, 그래서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어떤 도표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언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든지 간에 과정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음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알고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는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여러 형편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사마리아 땅, 메마른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요, 이 아람 땅,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아람 땅 말입니다. 시리아의 땅이 훨씬 비옥했습니다. 비옥하다는 말은 그쪽에 있는 강들이 깨끗하고 컸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한편 기대를 걸고 왔는데 초반부터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가 내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내 상처에 손을 얹어놓고 그의 신에게 기도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고 종이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꺼내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 장면밖에 없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에 뭘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는 이 성경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쟁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투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외적으로는요.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자기만의 아는 이 아픔은 뭐예요? 살을 우게 내놓을 수 없고,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 소셜 디스턴스를 몇천 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열심히 소셜 디스턴스 하느라고 이 예배도 같이 못 보고요, 설교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이 사람 어땠을까? 그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요, 이분이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길랏 라몬 전투 때요, 유다의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합쳐서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합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대패하고 아합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 이 전투에 그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전투를 이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전투에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발로 이렇게 짓누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장군 나아만은요, 정말 사람이 신중한 사람 같아요. 사려가 깊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군이지만 속으로는 가슴 아픈 삶을 살아서 그것을 삭히고 또 삭히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성경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긴 성경절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 낳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보니까 이 땅의 인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뭔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예언자님, 선지자님, 제가 이제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된 나라에서 제 임금님은 저에게 의지해서 림몬의 당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 성경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임금에 대해서는 경배한다 그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뭐라고 말했냐면 몸을 굽힌다 그랬어요. 그걸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흙을 주시면 내가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와서 단을 쌓고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병이 난 다음에 기뻐 날뛰고요, 막 좋아가지고 가자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이거 줘? 종한테 시켜서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문둥병자 같은, 그 중에 구원받은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9사람이 다 기뻐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병이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라는 말 뜻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그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아만은 이렇게 기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 모습을 해가지고 장군의 자리를 유지하기 곤란하겠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본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 게지바의 여종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이 선지자 왕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앞에서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뭐가 강조되냐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갑자기 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의 주인에 대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죠. 선지자왕이 245쪽에 나온 이 말을요. 만약에요, 그 주인이 이 아이를 학대하고 못되게 굴었더라면요, 아이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주인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엾은 생각이 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나라의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운영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보니까 아이가 보니까 그 아이의 그 순진무구한 눈으로 봐도 착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눈이요 제일 정확해요. 아무리 웃고 아무리 마음이 아닌 것처럼 해도요 아이들은 금세 알아봐요. 제가 요새 많이 반성합니다. 왜 많이 반성하냐면요, 제가 그래서 안경도 쓰고 나왔어요. 저 사실 제가 설교하는 거를요 모니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얼굴 보기가 너무 쑥스러워서요. 근데 요즘은 녹음을 해놓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우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정말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왜 그렇게 늙었는지, 눈은 왜 그렇게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지. 그래서 안경도 쓰고 제가 보시는 분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은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요. 기도도 제가 많이 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 얼굴이 남한테 언짢고 불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요. 제가 이걸 친구하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그거 갑자기 되는 거 아니라고요. 네가 평상시에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밝게 먹고 마음을 행복하게 먹고 살아야 그게 나온다고요. 그 친구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이가 자기 주인을 보면서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요, 아이가 주인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픈 게 자기의 아픔처럼 온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밝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마치 천형을 받은 것처럼 자기에게 온 그 질병, 아픔,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도 여전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눈에 그런 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 좋은 아저씨, 저 착한 아저씨 예언자한테 가면 될 텐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말해요, 순진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아이의 마음이 순진하고 진심인 그 주인, 아줌마, 장군 다 통하게 하나님께서 연결해줘서
선지자한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이요,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절대로 그가 믿는 믿음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 제가 나아만이라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살라고 이 짓까지 해야 되나? 내 삶이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3-4번은 하자. 그래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 요단강물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 더 적셔보자. 나와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세 번째, 3-4번 해보자.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가 네 번째는 일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군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장군이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고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지키는 연습이 몸에 배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마 네 번째 들어갈 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하셨고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이키게 됩니다. 어쩌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갈 때는요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다 그가 견디면서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절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번 구원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열왕기상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400여 명의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이 당신이 아람과 싸우면 이길 겁니다 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방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만 해도 뭔가 아닌 거예요. 이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떨거지 패들이 와가지고 임금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냥 그 좋아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저건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건 예언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합이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 부르기만 하면 나한테 늘 안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르고 싶지 않다고. 그때 여호사밧이 말해요. 좋고 나쁜 걸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불려오게 되고
그때 미가야가 여러 말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임금님, 가시면 이길 거예요. 하세요.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 뭐냐면, 당신 내가 하는 진짜 하는 말 여태까지 안 들었는데 뭘 또 묻느냐고. 그래도 이번에는 해보라고 하니까 진심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이 악의 영이 와서 당신을 자꾸 꼬드겨서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가지 마세요 하는 말을 하는데 아합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지고 이기게 만든 건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때 나만이 가서 이겨서 승전 장군이 됐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승전 장군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입니다.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떤 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었고, 어떤 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얻었지만, 어떤 것들은요 공부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움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언지 모르지만 내 힘이 아닌 내 힘 이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온 축복과 인도하심을 물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다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 그 말이 자기에게도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면 저 병이 나을 텐데 왜 임금님 걱정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고 자기가 투쟁해서 얻었고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얻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으로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는 감격이 그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 그가 그 물속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속에서 나올 때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준비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올 때 그의 문제인 문둥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질병이 나을 때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표점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요 중풍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이 나도 그는 죽어서 지금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문둥병을 묵인하심으로 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예언자를 찾아오게 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언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씨름을 하는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를 요단강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티켓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미 379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르자고 할 것입니다. 이 찬미가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바로 주님께로 오게. 요즘 집안에 갇혀 계시면서 마치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내 답답하고 내 힘든 것만 내게 쌓여졌을 때, 문둥병처럼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이 귀에 들어올 때까지 요단강물에서 나올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집어넣겠습니다. 7번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의 감화와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간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